하나님과 마주보며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는 사람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다윗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적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기도로 전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뢰하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요.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전해들은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예, 너희 행할 바를 알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속죄와 헌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결코 막연한 생각이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속죄를 통과한 기도이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을 받고 종교 행위를 하며 단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과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리고 아멘 좀 하세요. 예, 목사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아멘 하라고 강요해야 아멘을 하시니 제가 벌써 5년 차입니다. 5년 차. 5년 차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이제는 하실 법도 한데 목사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자, 뭘 만들라고요? 그쵸?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뜰로 나뉜다고 했죠. 그죠? 들어가면 먼저 뜰이 있습니다. 뜰에 뭐가 있죠?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짐승의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부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세숫대야 물을 두고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두워요. 천막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뭘 할까요? 등잔대에 불을 핍니다. 그렇죠? 불을 켜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분향하는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성소를 향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죄를 사하는 장소입니다. 속죄하는 장소.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래서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등잔대, 분향단, 떡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제상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기 위한 단계들입니다. 과정들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죠.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물두멍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등잔대가 있어야 되고, 향단이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이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덮어쓰고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짐승 제물이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곳입니다. 누가 잡는다 그랬죠? 내가 죄를 덮어씌우고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죽일 놈. 그리고 토막 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죽었어. 마땅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죽었어. 그리고 그걸 제사장에 넘겨주어서 제사장이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단계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즉 죽지 않고는 누구도 제상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나요? 죽을 것 같은가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나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아니요,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이미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제단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향 피우는 게 이 분향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분향단을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작. 자, 뭐가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가. 예.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더라.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라. 그렇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특별히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기도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 그것이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뭐라 말씀합니까? 첫째,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대요. 단지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대요. 두 번째, 전국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를 가리킵니다.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모든 일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요,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자, 성공하는 자가 이 두 단어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그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렸더라, 이 두 단어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한다라는 말은 물으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말하리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세 번째, 장래일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대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근데 그냥 막 가르칠까요? 그냥 막 생각나게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넌 내게 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할게.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좀 더 깊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물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다윗이 잘한 겁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다윗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인지 나온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물어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물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르심을 따라서 순종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얼마든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늘 해오는 대로 익숙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로님이 우리 김종선 장로님이 포도나무가 있는 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약을 쳐야 되겠네. 그리고는 약통에다가 약을 넣고 물을 받아가지고 약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족하면 어우 잘 됐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세요. 우리의 삶은 늘 일상이 이렇습니다.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 약을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치는 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 농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몇 번이나 치는 게 좋을까요? 묻는다 안 묻는다? 은경아? 안 묻지 그지? 네. 아침에 은경이가 눈을 뜹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듭니다. 그리고 쇼츠 동영상을 봐요. 게임을 하고 네,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듣고요. 기도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그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울이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가 하면 사울이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없었다는 거죠.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지 못하죠.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받습니다. 아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누가 더 뛰어나요? 다윗. 그런데도 다윗은 분향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누르는 천정 소리가 늘 울립니다. 띵동 띵동.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래요. 어떤 거는 특별한 거는 내게 구해. 그렇게 말씀하나요? 성경에서 그런 선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거나 혹은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제가 읽으면 여러분 안 읽으십니까? 제가 안 읽으면 또 소리를 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게 읽어주셔야 제가 목을 덜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언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왜냐하면 나무 시찰 석이고 보험연 앞에 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회의가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해보는 말을 못하니까 미루고 있는데, 자 보세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단은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분향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분향단 위에 놓고 향을 피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어떻게 했다요?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도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의 향을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럼 누가 갖고 와요? 천사가. 천사가 응답을 받아가지고는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즉 영적인 역사와 물리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아멘. 자, 뭐가 있어요? 꿈에 본 적 뭐가 있다고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뭔데요?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사닥다리가 뭔데요? 오락내락 하는 거, 다른 교회 가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리라 그러죠.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아멘. 분향할 제단을 어디에 두라고요? 저 사진 띄워주세요. 네, 사진이 작아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자, 들어가면 성소예요. 성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등잔대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게 등잔대.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분향단.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상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성소입니다. 자,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 예,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휘장 있죠?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뒤쪽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향단 맞은편 쪽에 저쪽 지성소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는 훨씬 잘 보이네요. 그래도 보세요. 성소, 금등대, 떡상, 분향단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분향단으로 마주보면서 지성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보세요.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라. 그리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그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를 마주보는 성소 휘장 밖에 뭘 두겠다고요? 분향단을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향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주보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교제하듯이 하나님은 분향단을 그렇게 배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눈에 띄는 사역을 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드러나는 은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선 큰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주보며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을 내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분향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아침과 저녁 때 그리고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자, 함께 보는데요,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이쪽 왼쪽 자리는 읽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6분이 사모님까지 7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 읽으셨으면 아멘하고 점을 찍어주세요. 잘 안 들려도 아멘 소리만 들리면 다 읽은 줄 알아요. 그죠? 와라와라 하는데 아멘 그러고 다 읽었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을 언제 사르라고 하십니까? 아침마다 사르래요. 그리고 언제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라고 하십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침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이 하루 동안도 필요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요,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침과 저녁입니다.
뿐만 아니죠. 대대로 여호와 앞에 향을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기도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숨을 쉬는데 숨을 쉬고 싶을 때만 선택해서 숨을 쉰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영대 군사님, 자, 지금부터 제가 숨을 쉬라고 할 때만 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뭐 군사님은 목사가 시키니까 아멘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큰일 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내 마누라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렇죠. 숨을 쉬고 싶을 때만 선택해서 숨을 쉰다라면 아마 대부분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호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듯 기도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 필수입니다.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절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향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피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이 끊긴다라는 것은 만남이 끊어진다라는 것이고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연애 시절 어떠셨어요? 1번 날마다 지겨웠다. 2번 날마다 지루했다. 3번 만나기 싫었는데 억지로 만났다.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대상이죠. 그죠? 새로울 것이 없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만남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약에 취해 있다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대상인데 만나봐야 새로울 것이 없는 대상인데 그 만남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만나면 그 만남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러하고 교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멈출 때 관계가 형식이 되어버려요.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형식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죠. 이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되도록 이 향을 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언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술을 붓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그에게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의 기도가 연락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궤도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씩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분향단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겠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가 그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를 뭐 했다고요? 나아갔대요. 갈라놓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먼저입니다. 속죄 없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의 불을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즉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빛이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만이 분향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도우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않은 죄에 외면하고 있는 불순종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향단 하나님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좀 더 분향단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분향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